지금 11기 하를 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현재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11기 하를 보면서 선지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믿고, 오늘 시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은 예레미야에서 정상을 밟지 못하고 예레미야에서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100% 장담하는데 예레미야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면 예레미야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성경 66권을 에베레스트 봉우리라고 따지면 이 예레미야가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2입니다. 베스트 2. 제일 높은 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제일 머리 깨지는 요한계시록이 에베레스트 산이고, 히말라야 중에 넘버 2 저는 바로 이 예레미야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인지를 아실 겁니다. 라고 느낄 텐데, 오늘 만약에 안 들으시면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9명만 듣고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예레미야 완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볼까요? 뿅. 자, 지난주 리뷰. 지난주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잠깐 했었죠. 지난주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이사야에서 이사야를 3등분을 한 거 혹시 여러분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를 3등분을 했죠. 그래서 1부, 2부, 3부. 그래서 1장에서 35장까지 1장에서 35장까지가 이사야 시대에 관한 말씀들이었고, 자, 그 다음에 2부가 역사적 사실을 잠깐 언급하고 마지막에 미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했다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자, 그런데 이사야를 보면서 또 하나를 본 게 있어요. 뭐였죠? 아이고, 잠깐만요.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를 본 게 바로 미가 말씀이었죠. 미가. 아이고. 자, 미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동행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래서 미가에서 나오는 그 말씀,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거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우리 함께 판가름해보자.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거고, 그 죄가 지렁이처럼 지가 아니라 지렁이. 미안해요, 오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 이 두 가지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죠. 나와 동행하자. 동행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11기로 이제 넘어왔죠. 11기로 넘어왔는데 11기에 당시에 왕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 바로 요시야라는 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제 요시라는 캐릭터인데, 이거 맞나? 요시인가? 어쨌든 요시. 그 공룡 있어요, 요시라고. 어쨌든 이름하고 비슷한 요시야. 요시야는 평가를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르게 받습니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고요.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때를 겪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때를 겪었고, 그리고 이제 또 선지자와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지켰죠. 그리고 이제 성전 수리를 하면서 모세 오경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세 오경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는 그런 또 귀한 왕이었죠.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자, 이 요시야 때 정세를 우리가 잠깐 보면 좋겠어요. 요시야 때의 정세. 요시야 때의 세계 정세가 뭐였냐면 바벨론,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가 점점 이렇게 그 세가 그것이 이제 쇠해지고 이제 다시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지금 이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세력권을 이제 계속해서 침범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거. 아수르는 멸망해 가고 있고 바벨론은 더 강성해져 가고 있었죠. 여기 보이는 이 녹색이 아수르가 가장 강할 때 영토입니다. 근데 그 영토를 그대로 누가 먹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먹게 되지요. 아무튼 이 타이밍이 지금 요시야 때의 타이밍입니다. 요 타이밍에 읽어야 될 선지서가 하나 있죠. 뭐냐면 바로 이제 나훔인데요. 나훔. 아수르가 멸망하고 있을 때 읽어야 되는 게 바로 나훔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요시야 때예요. 요시야 때. 나훔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니느웨에 관한 묵시입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이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니느웨 어떤 도시죠? 요나가 선포했던 도시. 약 100년 전에. 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회개시키셨어요. 열방의 왕을 회개를 시키셨죠.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그 요나의 선포가 있었던 100년 뒤에 이제 나훔이 나오게 되는데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런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의 심판을 멸망하시고 아수르의 심판을 그러니까 아수르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 요시야 때 읽으셔야 합니다. 요시야 때. 그래서 요시야 같이 보시면서 꼭 나훔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니느웨는요. 니느웨랜다. 왜 이렇게 제가 조금 지금 피곤해가지고 머리가 좀 멍해요. 이해 좀 해줘요. 헛소리해도. 그래서 이 나훔은 니느웨 멸망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3장까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니느웨가 멸망할 건데 뭘로 멸망할 거냐면 물로 멸망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굉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 문화거든요. 근데 아무리 정예부대를 앞세우고 전략을 세워도 멸망할 거야. 너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너희들이 멸망해야 하는가 내가 알려줄게 해서 멸망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이유가 나훔 3장 4절에 나와요. 수없이 음탕한 창녀짓을 하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여러 백성들을 음탕한 행위로 팔아넘기고 유혹으로 족속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탕한 창녀짓 이게 뭐냐면 제가 2주 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음행 그게 바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나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고 그리고 음탕한 행위로 팔아넘기고 유혹으로 족속들을 팔아넘겼다는 소리는 뭐냐면 자기들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그것을 정말 우상을 팔아넘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나훔의 멸망의 이유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에게 그 우상을 전했던 것이 바로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는 아수르가 멸망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가 저지른 이런 포악함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우상으로 하는 어떤 이런 짓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때 대외적으로 활동했던 게 앞에서 말하는 나훔이었다면 대내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바냐라는 사람입니다. 잠깐 볼까요? 잠깐 보면 아이고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요시야 왕 때, 자, 나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죠. 바벨론이 이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나훔이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부터, 그래서 아수르가 점점 망해갈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때 대내적으로 활동했던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바냐, 우리 이 스바냐서를 잠깐 좀 보고 넘어갈게요. 스바냐. 자, 스바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요시야 왕 당시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 스바냐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요, 중요한 게 왕족이었어요. 왕족.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라고 본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 므낫세 아들이 아몬 아들이 요시야죠. 한마디로 이 요시야 때에 어떻게 보면 요시야의 촌수로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였고, 이 스바냐가 이제 요시야 왕 당시에 대한 언급을 스바냐서에서 하면서 자신이 그 나라에서 개혁 정책을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스바냐의 내용도 남유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경고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인데 왜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그런 경고를 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율법책이 622년에 발견되잖아요. 그런데 스바냐가 기록된 시기가 말이 623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스바냐는 율법책이 발견되기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신명기를 그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는데, 그 이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개혁이 쉽지 않은 거야. 통치 이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바냐가 개혁 정책에 손을 보태면서 남유대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므낫세와 아몬의 죄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개혁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던 때라서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 이제 그런 걸 개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요시야 왕을 손을 보태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어마어마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바알, 여러분 바알 다 아시죠? 바알. 자, 근데 이 므낫세 때 바알의 단을 성전 안까지 가지고 들어왔다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 안으로 바알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몰록, 곰이라고 불리우는 신으로 여호와와 동일시했다라고 해요. 자, 이때부터 혼합 종교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혼합 종교가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신도 믿고 또 두 개를 섞고 막 이런 느낌. 여러분 그 절에 가보면 칠성단이라는 게 있어요. 칠성전 뭐 이런 거. 칠성전이 뭐냐면 도교가 불교 안으로 들어온 게 칠성전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성전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곳에 다른 우상들이 그냥 막 들어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말감이라는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감을 믿는 사람들이 좀 되게 그러면 얘네가 약간 우상의 지분의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부터 부모가 자녀를 불태우는 행위가 시작됩니다. 이 말감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왕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노년에 모압 사람들에게로부터 이것을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흰놈 골짜기는 죄악을 짓는 곳입니다. 흰놈 골짜기. 딴 거는 잘 모르시더라도 흰놈 골짜기 하면 좋지 않은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 흰놈 골짜기에다가 이 말감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고요. 왕하 23장에 스바냐의 지적을 받은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힐리야에게 명하여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제 이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게, 요즘에 판타지 만화나 이런 데 보면요,
약간 우상에 관련된 이방 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이 말감이라는 신이 보통 이 소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소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몸은 인간의 몸이에요. 혹시 리니지라는 게임 한 사람 있나? 리니지라는 게임? 아니면 만화 중에 베르세르크라는 만화를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리니지에 보면 바포메트라고 불리우는 그 몹이 하나 있어요. 이 소머리에 양머리 소머리 같은 거에 사람 몸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지팡이 들고 다니는 애. 옛날에는 엄청 센 보스였는데 뭐 요즘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 바포메트. 그리고 베르세르크에 보면 그 우상 마왕으로 나오는 그 느낌, 소머리에 인간 몸을 한 약간 그게 이제 이 말감이라는 존재인데, 뜨거운 철판 위에 그러니까 그 신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이 철판으로 돼 있어. 근데 이제 아이를 그 철판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철판 위에다가 애를 올려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식이 타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애들 비명 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막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옆에서 막 북을 쳐요. 막 둥둥둥둥둥. 왜냐면 북을 치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북을 치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그 막 애가 죽을 때까지, 애가 그 철판에서 다 죽을 때까지 이 북을 계속 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좀 미친 거지,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고, 이 요시야 왕 때까지 그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맏아들을 바친다라는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말감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잔인해. 생각만 해도 잔인해.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마림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그마림은 뭐냐면 검은 옷을 입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알의 제사장을 그마림이라고 합니다. 그마림, 바알의 제사장 그마림. 그래서 요거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했고요. 점상술사,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유형.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어디에든 있었어요. 뭐 해와 달과 별, 되게 초자연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숨기는 게 제사의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지붕 위에 제단을 쌓았다고 해요. 지붕 위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고, 히스기야 때 없앴다가 므낫세 때 복원했다가 스바냐 시대까지 계속 되었는데, 이거를 누가 없앴냐면 바로 요시야가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서에 내부적으로 활동했던 스바냐에는 이 주의 날에 대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우상 숭배와 폭력, 사기, 그리고 무관심은 이들을 분노의 날로 이끌어 갈 거고, 그 날은 이방 나라들도 두려워하는 날인데,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남게 될 것이고, 요시야 편에 서서 개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스바냐가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요시야 편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피하려면 요시야 편에 서라라는 게 스바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스바냐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스바냐 3장 17장이 스바냐의 핵심인데,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인해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약간 지금 우리말로 보니까 여러분 감이 좀 많이 안 와닿는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그 개역개정 찬양도 있죠. 그 찬양이 바로 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날에 요시야 편에 서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는 자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그가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스바냐는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스바냐와 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선지자가 정말 많아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빠밤. 네, 바로 보시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늘 이 시간에 그 예레미야를 보실 때 제 말을 정말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시야 시대에 정말 중요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 그래서 요시야 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걸 잘 보시면 이 시드기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가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멸망까지 다 본 선지자입니다. 다 본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발버둥 쳤던 게 바로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죠.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 47년간 활동합니다. 47년간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죠. 예레미야는 나훔, 스바냐, 하박국 뭐 이런 선지자들과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멸망을 한복판을 자기가 직접 보았고 직접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11개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예레미야에는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훔, 스바냐처럼 예언만 기록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에는 굉장히 많은 역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는 몇 장 나와요? 3장 나오죠. 근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역사로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 시대를 알려면 예레미야를 봐야 됩니다. 포로 1차, 2차, 3차 포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포로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면 예레미야를 보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좀 지겨워요. 하지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 예레미야의 순서가 시간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순서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스토리 라인이 없어요.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게 언제 예언이지 헷갈릴 정도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토막토막 잘려서 시간의 흐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예레미야서가 되게 독특하게 쓰여진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짤막하게 임하면 그 짤막하게 임한 거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씁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주면 그때 설교를 조금 하고 그거를 토막 모아놓은 게 바로 예레미야라는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가 20세가 안 될 때예요. 20세 이전입니다. 약 18살 정도로 보는데요. 그의 부르심에 대한 묘사가 다른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거랑 좀 비슷해요. 뭐 모세를 부를 때랑 좀 비슷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8세 전까지 약간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았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딱 오니까 이거 움찔한 거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막 혼자 막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이거 안 되겠는데?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핑계를 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아 라고 글을 세웁니다. 사명을 피하려고 하다가 피할 수 없는 그 사명을 맞닥뜨리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멘탈이 나가버려요. 멘탈이 나갑니다. 네, 이 멘탈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지어준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개복치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는 정말 멘탈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멘탈 약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심심하면 멘탈이 털려요. 그래서 울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울어요. 멘탈이 나가서 울어요. 맨날 울어요. 그래서 개복치 선지자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별명을 붙였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고요. 그만큼 민족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좀 컸기 때문에. 어쨌거나 20세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데,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내게 화가 있구나, 모두가 나를 저주하는구나,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려요. 남유다의 멸망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멸망의 선포를 하고 왠지 그걸 본인이 볼 것 같은 사실이 너무나 슬펐고 진짜 그거를 보고
계속해서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예레미야를 읽으시면 아, 이거는 언제 예레미야가 언제 했던 이야기구나 라는 걸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